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6편 산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논리나 체면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살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IS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자국에서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항이 봉쇄되어서 발이 묶여버린 지경에서 이륙하고 있던 비행기의 바퀴라도 붙잡고서라도 탈출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모습들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무엇인가라도 잡아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 바로 코앞까지 가 있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모습은 아프리카의 기아의 그 난민의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수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과 생기가 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몸에 죽음의 징조가 가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뼈가 떨린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뼈입니다. 그리고 그 뼈의 골수에서는 피가 생성이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축이 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떨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생명의 기둥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시인의 처지가 매우 급박합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 촌각을 다툴 정도의 위급한 삶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시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1절의 시작이 여호와여입니다. 2절에서도 두 번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물음을 던집니다. 4절에 여호와여 부르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성스럽게 여기고 그로 인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유대인인데 이토록 자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위기 속에서 시인이 구한 답은 여호와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후로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기에 여호와를 이토록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로 소망의 출발은 여호와로부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이제 무력하다 여기면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분노와 탄식만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놓고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또는 아예 미쳐버리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도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정신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소망이 되십니다. 이 생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세에서가 아니라 이 생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곧 죽으면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기억은 이 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기억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 감사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할 때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 높여드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여호와를 이 생에서 힘써 예배하고 싶어하던 시인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인간들만이 갖는 즐거움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만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운행되어짐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 있고 그 지각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분별하고 감지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세옹지마와 같이 즐겁고 슬픈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의 굴곡에 장단을 맞춰가면서 기복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든지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부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순간이 더욱더 연장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로 시작한 인생, 여호와로 인해서 연명이 되고 여호와로 인해서 당당하게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가 주의 노와 분노 가운데 있을진데 이 노를 거두어 주시어서 분노 중에 죽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건진받은 인생 되어서 날 건져 주신 여호와를 만인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생전에 내 입술로 증거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시인이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시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노하셨다면 죄를 용서하사 노를 푸시고, 잘못하여 책망받았다면 이제는 두려워 떠는 자신을 사랑으로 덮어주시어서 떨고 있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온 육체와 영혼을 고쳐달라고 여호와께 자신을 내놓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담대함의 기초는 여호와께로부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를 정도로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힘이 없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침실이 그만 온통 흘러내리는 눈물로 눈물바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침상이 그 눈물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주르륵 흐르게 되면 쉽게 마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룰 정도로 시인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바닥을 만지면 금세 간지러움을 타며 웃음이 터진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인은 눈만 뜨면, 그리고 무슨 말을 듣든 풀잎에 맺힌 이슬만 보아도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물먹은 한지는 손만 대면 찢어지듯이 시인의 온 영혼은 쉽게 찢겨지고 녹아져 내릴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지금껏 여호와 앞에서 울부짖던 시인의 어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라는 말을 오늘날의 시대적 분위기에 맞게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꺼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껏 건드리기만 해도 자빠지고 쓰러지던 울보가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고 힘을 잔뜩 준 어조로 악을 향하여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인의 모습이 당당하게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침상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 자국을 주님께서 보셨고, 왜 이토록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시인의 처지를 살피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한두 번 시인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시고 아주 시인의 처지를 자기의 처지인 양 계속해서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또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신 듯 싶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편이 생긴 것에 비로소 힘을 얻는데, 그 편을 들어주신 분이 지금껏 도와달라고, 돌아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껏 모든 소망을, 모든 기대를, 모든 인생을 걸고 매달렸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친히 살펴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용기와 힘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용기의 출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일입니다. 이날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오늘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